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예복을 입으라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많이 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다른 각도의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달달합니까? 아니면 싱겁습니까? 아니면 짭짜리합니까? 아니면 구수합니까? 고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맛있습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품에 한번 안기고 싶다. 기대고 싶다. 예수님에게 그냥 한번 안기고 싶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안길 수 있었겠구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아무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발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내가 너희들을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발을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냥 쉬운 것 같은데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기를 증거하지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시대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종을 잡아 죽이고 누가 사업하러 가고 누가 돈 벌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임금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해버립니다. 누가 그랬는지 제자들은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누가 그러한 자들인지. 지난 역사적 사실만 조명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이 시대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조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를 논하고 시대를 심판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5일째, 지금은 6일째 근무가 아니라 5일째에서 4일째로 넘어가자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매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떡을 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피가 흐르고 있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심판하는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칭찬하기보다 격려해 주기보다 무시하고 그리고 나하고 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중요하지,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우리 가문이 중요하지.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당 야당 나누시는 것 어떻습니까? 피 튀지 않습니까? 와, 놀랍습니다. 밥상이 뒤집어지고 와, 무섭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당 야당이 나누십니까? 여러분 무슨 당입니까?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이 나눠졌다. 그러면 절대 싸우시는 아니 됩니다.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예,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대응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좋은 소리 하다가 부딪히고 하면 그냥 혀를 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눌러야 되죠. 이겨야 되죠. 멀쩡한 가문이, 멀쩡한 가정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에 집안이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부모하고 부자지간 연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정치를 많이 알아도, 정치의 흐름을 알아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을 해가지고 표를 찍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줄 아세요? 예? 그런다고 시장이 되는 줄 아세요? 하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찍으면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시대, 아니 지금 후보들 중에서
제일 헌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후보들이 나올 거잖아. 1년 뒤에 투표해야 되죠. 많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이 나라 헌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고, 어떤 세력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 불굴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사람이 삐딱하게 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어쨌든 법을 귀하게 여기고 헌법을 귀하게 여기고 헌법을 존중하고, 이 땅의 법을 존중하고, 이 땅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 그러면 군대 가야 되겠죠. 반드시 군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금 내야 합니다. 그리고 탈세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명예를 보고 그 사람이 당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야당 후보니 여당 후보니, 그 지역이 어떻니, 어느 지역 사람이니, 성씨가 어떻다, 내가 노시니까 노시가 나야 돼, 이래 따지면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표현할까? 조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찍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이제 장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일까? 임마누엘이 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제치고, 하늘나라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을까? 임마누엘이가 하늘의 법을 제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를 떠난 천사 기억나시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키워준, 진짜 아낌없이 키워준 부모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학교 선생에게 반기를 들듯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한 애인에게 반기를 들듯이 진짜 잘해줬는데 나중에 뭐랍니까? 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요. 그건 또 가만히 생각하면 해준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으면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이 땅에 육신화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 길을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원래는 겟세마네 동산이 여러분 무덤이 되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은 그냥 천부장이 와서 그냥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방귀를 들끌고 베드로가 칼을 뽑을 것이고 칼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도망갈 것이고 그냥 어때요? 정당방위로 그냥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쳐버렸습니다. 그들이 칼을 뽑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몸을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항복하는데 어떻게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칼을 찌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활을 쏠 수 있습니까?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서로 싸움 붙었을 때는 항복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 붙기 전에 그 찰나 예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맞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이 여러분 영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성과 정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예복을 입으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어떤 옷이 제일 좋습니까? 자, 옷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옷 중에 한 벌이면 고를 수가 없다. 두 벌, 세 벌이라 치자. 세 벌을 한번 뽑아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벌을. 그 옷은 너무너무 중요한 옷입니다. 소중한 옷입니다. 누구에게 선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큰맘 먹고 샀거나 아니면 비싼 옷이거나 아니면 이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하더라, 예쁘다고 하더라. 하여튼 좋은 옷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옷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옷은 소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아무 데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으라 했습니다. 예복을 입으라. 그 옷이 귀하듯이 우리는 육의 눈으로 육신이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옷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영의 옷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옷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옷은 능력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옷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땅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적인 돈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의가 쌓이는 것입니다. 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오션이 파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벌거숭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꿈에 자기 옷이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옷이 너무 깨끗한 옷이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는 옷을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옷 빠는 게 무엇입니까?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 수 있습니까? 육의 옷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비누로
세제로 세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세탁이 됩니까? 뉘우치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깨끗한 옷,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에 일하러 갔습니다.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왔습니다. 사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왔습니다. 보는데 한 사람은 온몸이 옷이 더러워. 일복이 다 휘어지고 더러워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손에 기름이 묻어서 손을 씻어야 돼. 흙이 묻어가지고 손톱에 흙이 다 끼어가지고 묻어가지고 깨끗이 씻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옷이 작업복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기름 다 묻었어. 흙도 안 묻었어. 신발도 깨끗해. 이야, 완전 막 모델 같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와, 옷이 깨끗하다 하겠지만 이 사장이 볼 때, 그리고 부모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누가 더 귀하게 보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작업복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옷에 땀 냄새가 납니다. 사장이 지나가다가 땀 냄새 이러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향수가 나. 남자가 향수가 나고 옷을 빨았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네 내 표 와. 사진 찍을 때 내 표 와. 그 사람을 옆에 오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땀 냄새가 나고 이마에 땀이 송송송송송송, 얼굴이 시커멓게 먼지가 묻어있고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사진을 찍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옆에 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진급시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월급을 더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입으신 그 옷은 깨끗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피가 묻은 옷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좋은 옷이 생겼습니다. 진짜 누가 비싼 옷을 사줬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했지요.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기뻐하고 멋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직장에 가서 절대 잘난 척하면 아니 됩니다.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절대 시금방이랍니까? 건방지면 아니 됩니다. 좋은 차를 몰고 있습니다. 절대 난폭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엄마가 누군데, 내가 어디 소속인데,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몰라도 무지해가지고 예의가 없어도 절대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아니 됩니다. 입에 똥을 씹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침을 뱉어야지 가래를 뱉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부자면 부자일수록, 내가 명예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합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진짜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손해를 절대 안 봐. 어떠한 일도 손해를 안 보고 대통령 될 사람이, 그리고 남 한 차례 때리면 두 차례 때려. 누가 뭐 욕하면 한 마디 욕을 들으면 나는 두 마디, 세 마디 욕을 해. 그리고 밥 먹을 때 맛있는 밥상에서 어때?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늘 어때? 잘난 척을 하고 친구들을 괴롭혀. 나는 남자야, 나는 대장부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투구가 있고, 골리앗의 갑옷이 있고,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신은 이 신발 뭐라 하죠? 전투화. 옛날 그 군인들은 뭐라 하죠? 신발 뭐라 하지? 생각이 안 나지? 신발도 있고. 근데 옆쪽에 다윗이 입은 옷이 있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이 있습니다. 다윗이 신었던 신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것을 보러 가고 싶습니까? 예?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의 그 갑옷이 얼마나 멋있을까? 사울 왕의 갑옷을, 사울 왕의 그 뭐예요? 칼 이름 진짜 진검, 그 멋있는 칼, 뭐라더라? 무슨 칼이라더라? 엑스칼리버. 그래, 엑스칼리버. 그 칼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물맷돌을 보고 싶습니까? 어떤 옷이 귀한 옷이며, 어떤 옷이 가치를 바라며, 어떤 옷이 값어치가 나가겠습니까? 독립군들이 고문을 받으면서 유관수 누나가 입은 옷이 있습니다. 윤봉길 선생이 입은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군들이 죽어가면서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반면에 친일파, 그들이 입은 아주 오색찬란한 비단 옷이 있습니다. 그들이 글을 많이 배워가지고 어때요? 한자도 일본어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어떤 것을 보러 가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귀합니까? 어떤 것이 고유의 유산이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진짜 뭐랄까, 이게 기회라는 거죠.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기회입니다.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에라이 돌을 던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껑충 뛰어 올라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예수님 어깨가 나란히 하고 예수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루 말할 수 없고,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입으면 입을수록 옷 한 벌 샀습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어때요? 이래 들어오면 되겠어요? 들어와서 다들 내보고 옷 예쁘다 소리 왜 안 하지? 다들 내가 입은 옷 멋있다 소리 안 하지? 왜 샀다 소리 안 하지? 거기에 기가 불렁불렁불렁한 것이 아니라, 길을 열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를 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야, 네 옷 예쁘다. 옷 잘 어울리네. 먼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멋있는 옷이라고 내가 이 옷을 양복을 어떻게 해서 샀는데 아무도 인사도 하지 않고 내가 구두를 샀는데 어떻게 한 명도 쳐다보지 않지? 내가 옆에서 이런 소리까지 냈는데 어떻게 안 쳐다보지? 왜 귀고리를 보고 왜 예쁘다 소리 안 하지? 이렇게 넘겼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복을 갖춘 사람들은 그 예복을 뽐내는 예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예복, 예수님이 입으신 그 두루마리, 예수님이 입으신 그 허드레한 그 옷, 마치 작업복 같이 예수님이 비단 옷을 입었겠습니까? 제자들과 동일한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옷입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리더자는 절대 여러분 맘만 먹으면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러죠. 안티들은 예수는 죽지 않았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다 역사 조작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거든. 자기가 리더자가 되고 위험에 처하면 딱 도망갈 사람이야. 항상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예복을 입으라입니다. 예복을 입으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속상합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 화가 납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속상합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진짜 화가 납니까?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 때 기분 나쁩니까? 눈빛이 이상하다. 왜 내 쳐다보는 눈빛이 저렇지?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할까? 내 상처가 되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눈빛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복이 정말 예의 찬란하고 예절 채색 옷이 되어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패션이 될 것입니다. 정말 볼 수 없는, 진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니 정말 천사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어떻게 저 땅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천국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한테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게 다 믿지 못하겠어. 옛날 옛적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들처럼 그러한 천사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한 예복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독립군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슴에 태극기를 묶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나는 죽을 줄 안다면 나 저기로 가기 싫을, 난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로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시대 섭리인으로서, 여러분, 섭리인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합니다. 섭리인을 한다면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섭리인이다, 섭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섭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론한다고 해서 섭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시대를 안다고 해서 섭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안다고 해서 섭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뛰어난 섭리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있는지라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먼저 하늘의 뜻을 먼저 알고 고개 숙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몸부림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뭐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달라 안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지요.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이 해야 될 것, 내 생각으로 고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또 귀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예복을 입으라입니다. 예복을 입으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100%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이 떠오르거들랑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복을 입으라 말씀 떡을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하고 미약했던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제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지 않고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 앞에 아멘을 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니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내려지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복, 예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는 귀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옷이 날개라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